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우리 윗세대들은 전쟁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과 북한 공산당들의 남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극을 겪어야 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전쟁으로 인하여 헤어진 이후에 다시 생사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이 아직도 부지기수로 있으며 그 전쟁통에 전사하고 시신도 찾지 못한 전사자들이 대한민국 산하 곳곳에 묻혀 있어서 지금도 발굴 작업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은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 중에 비극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남과 북이 서로 휴전 상태,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에 불과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다시 전쟁이 재발될지 알 수가 없는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군대를 거느리고 서로 대치하는 중에 각각 12명씩 청년들을 뽑아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자 해서 결국 한자리에서 24명의 젊은이들이 그 군대 장관들의 유희를 위하여 무의미한 개죽음을 당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비극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게 됩니다. 아사헬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헬은 유대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그 아사헬이 전쟁터에서 적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 참전을 하면 누구든지 죽을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나는 안 죽을 것이다, 내 편은 안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어떻게 죽을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 왕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마는 그가 적이 우연히 쏜 화살이 날아와 사울을 맞춰 전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투구를 쓰고 웬만한
무기로는 자신의 몸을 해할 수 없도록 완전 무장을 한 사울이었지만은 그 화살이 어떻게 날아와 그 갑옷 솔기 사이에 정확하게 꽂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나는 왕이니까 나는 안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울 왕도 전쟁터에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에 죽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아합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죽지 않으려고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전쟁에 참여했지만은 그도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에서는 나는 안 죽을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언제 누가 어떤 때에 죽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처음부터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결국은 요압의 신복 중에 20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360명이 죽음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죽고 싶어서 죽었겠습니까? 죽기 싫었지만은 살고 싶었지만은 전쟁에 참여했기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참 끔찍하고 아픈 비극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총과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말과 말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 주먹과 주먹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 그런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전쟁들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인간 세상에 이렇게 끊임없이 크고 작은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탐욕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고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우리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욕심을 버릴 수만 있다면은 아마 인간 사회에서 크고 작은 전쟁은 적어도 한 7, 80%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이유는 자기의 미움의 감정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두 세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윗의 군대들과 이스보셋의 군대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과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요압이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들에게 패하여 도망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또다시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압에게 아비새와 아사헬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동생은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쫓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니까 아마 다른 군사들보다 훨씬 앞서서 도망가고 있는 적장 아브넬을 발견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집중했는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아브넬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사헬은 적장 아브넬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에서 그의 뒤를 따라가지만은 불과 얼마 후에 자신이 아브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는 충분히 아브넬을 죽이고 적장의 목을 베어서 돌아오면 전쟁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는 서로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브넬의 뒤를 쫓았을 것입니다. 아브넬이 쫓아오는 아사헬을 보면서 너는 나를 쫓지 말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그 정도의 전과만 세워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아사헬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것을 알고 자기 손에 죽을 것을 아브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헬은 어린 청년이었고 아브넬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그러한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사헬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너 나 쫓아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쫓아오지 말고 좌우로 치우쳐서 너보다 약한 군인 하나를 사로잡고 그의 군복을 뺏어서 성전가를 불러라.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이미 아브넬은 그의 마음속에 오직 아사헬은 아브넬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 아브넬의 말이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서 이제 막 아브넬을 사로잡을 그런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간 것을 보면은 아마도 진짜 달리기는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아사헬을 배를 찔러서 그 배가 관통해서 그만 아사헬이 그곳에 엎드려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사헬과 또한 다윗의 군대인 이 요압의 군대들은 왜 길을 쓰고 전쟁에 패하여 도주하고 있는 아브넬을 그토록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간 것일까요? 물론 그게 전쟁의 속성이기는 합니다. 패주하는 군인들을 끝까지 뒤를 따라가면서 도륙을 하고 전쟁에서 마지막 승리를 얻을 때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전술의 하나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단순히 전쟁의 전술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끔찍한 전쟁의 비극이 아사헬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인간의 시기와 또 인간의 미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수심에서 발현되어 나온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압과 그 형제들은 사울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 왕을 피하여 다윗과 함께 여기저기 도망다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사울 때문에 정말 죽을 고생들을
많이 경험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요압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일찍부터 다윗의 아마 초기부터 그와 함께해서 그를 따르면서 이제 다윗의 오른발 노릇을 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사울의 집안은 요압의 집안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원수였습니다. 너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그때만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린다라고 말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기왕의 나라를 세웠으니까 우리 유다를 더 큰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욕심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유들이 사울에 속한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어진 것이고, 결국 이 아브넬이 사울 쪽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아브넬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장에서 적장을 죽이는 누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과 미움과 그 복수심이라고 하는 이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인간의 마음들이 어떻게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고스란히 보여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제대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명예가 손상되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었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조금씩 자라죠. 한 번, 두 번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미운 감정이 점점 자라게 되고 그것이 급기야는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 형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만큼 형에게 나쁜 짓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벨과 가인 두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인 어느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 가인은 아벨과의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해야 했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보아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를 보지 않고 동생 아벨을 쳐다보는 순간 아벨이 자기에게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지만은 아벨 때문에 내가 생피를 당했다. 아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다. 모든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결국은 아벨에게로 향하면서 아벨에 대한 미움이 커지고 결국은 돌로 그를 쳐 죽였던 것입니다. 다른 건 아니죠, 여러분. 너 때문에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서 그 마음이 결국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본성이 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키를 쓰고 도망가고 있는 아브넬,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은 그냥 이겼다라고 그냥 성전가를 부르고 즐기면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아브넬이 아사헬을 보면서 나 쫓아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오지 말고 다른 약한 군사들 쫓아가라.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미움, 인간의 복수심, 인간의 시기심,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자꾸만 고개를 들고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이런 감정들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잊어버리게 되어질 때,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고생을 한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을 다윗이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은 요압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사울 때문에 10년 이상 고생을 하며 힘든 세월을 보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의 배후에 계시는구나 생각을 한다면은 그가 사울을 향해서 원한을 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원한을 품자면은 다윗이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직접적인 피해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그는 함부로 사울을 향해서 미워할 수가 없었고 사울을 향해서 복수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은 미움이 되고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나 그냥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신자로서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일을 왜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잠재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왜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걸음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일이 있게 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서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미움은 복수심이 되어지고 그 복수는 끔찍한, 결국은 남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사헬은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을 죽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고집을 위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미움을 인하여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 아사헬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은 것이 되어집니다. 이 아사헬 동생의 죽음을 알게 된 요압은 그 아브넬을 산 꼭대기까지 복수하겠다고 끝까지 추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요압을 향해서 아브넬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전쟁을 시작했으면 참혹한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냐?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나도 그럼 당신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당신 동생 아사헬이라고 해서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니지 않느냐. 전쟁을 할 때에는 누구라도 죽을 수 있는데 그 속에 당신도 포함이 되고 당신의 동생들도 언제든지 포함되어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근데 그것 가지고 복수심 운운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네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하느냐. 칼로서 보복하는 것은 서로 결국은 참혹한 결과만 만들어낼 뿐이고, 지금 우리는 서로 형제인데 형제가 서로 형제를 쫓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그 아브넬의 이야기를 듣고 쫓기를 그만두고 다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곧 나의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이 밉다 해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몸을 스스로 행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미운 생각이 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형제 되게 하신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는 서로 싸우고 미워해야 할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서로가 보호해주고 보태주어야 할 관계죠. 그런데 형제라고 하면서 서로 싸운다고 한다면, 서로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습니다. 지나간 고생, 그 고생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 요압은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위를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지요. 근데 지난 고생이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게 너무 억울해. 참을 수가 없어. 사울 쪽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만이 커졌던 것입니다.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 다윗의 신하들입니다. 10년 이상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본 사람들 아닙니까?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왜 저렇게 하는가? 그들은 그것을 배웠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그 신앙적인 태도를 보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교회 실컷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죠. 오늘 요압과 그의 형제들의 모든 행동은 다윗과는 너무 다른 행동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게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미워하는 원수들이라고 끝까지 그냥 싸우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기분 따라서, 그냥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살아갈 뿐이죠.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 당신 것이니까 당신은 그렇게 살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따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을 따라다니면서도 다윗의 참 신앙의 삶의 태도를 배우지 못한 요압과 그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이 요압은 끝까지 복수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잠시 전쟁은 멈추었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 나가겠지만은 결국 아브넬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을 때에
이 아브넬이 이때에 복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돌아가는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복수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의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요압과 그의 형제들처럼 되어집니다. 그냥 복수심에 불타서 옳고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죠. 결국은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저 요압 집안 너무 악한 사람들이라. 나는 힘이 없어서 처리를 못했지만은 너는 저들 결코 살려두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마지막 유언을 다윗이 남기고 죽습니다. 결국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의 집안이 망하게 되어지죠. 악을 행하면은 언젠가는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들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요압을 통해서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의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